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예전에는 3위 정도 했다는데 지금은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이혼율 1위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혼하고 또 이혼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그 문화적으로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요즘은 무케자의 가정들도 쉽게 이혼하기에 뭐 갈등, 신앙적인 거.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플을 맺어주는 프로그램들 보니까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종교성이 있으면은 방송에서 유독 그 사람을 종교성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분의 인성이라든지 선함을 강조하지 않고 그분이 뭐 신앙적으로 정말 삶 가운데 특이한 인격을 가졌다라는 걸로 확대 해석하여서 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해서의 그 문제가 종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부부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너 불교야? 카톨릭이야? 그러면은 별 문제 안 삼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유난을 떠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제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뭐 기독교가 추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의 어떤 그 제례 형식, 그러나 우리나라가 또 유교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젊은이들이라든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큰 뭐 그것이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이냐, 그런 것들을 뭐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 가문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비방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대치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를 귀신에 대해서의 위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족들이 만나서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며 보내는 시간을 추도 예배와 또한 추도 모임을 통한 가족의 식사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이혼의 문제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혼할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때는 다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담을 받아보면 구타 때문에 또한 남자와 여자들의 서로의 그 무책임한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상자가 볼 때도 너무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여서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에스라의 입장에서도 이게 참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있었던 곳은 유대에서 공동체라는 그 강력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면 그가 이스라엘 여자들랑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이랑 결혼했다? 그거 큰 문제가 될까요? 그들 가운데는 지금 자기가 종살이 하는데 그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냐 아니냐는 글쎄요. 뭐 제가 그 시대엔 살지 않았겠지만 그냥 추측해 보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이방인들 여지인들을 보내나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결혼한 사람이 애굽의 이집트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굳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문제다 아니다가 정말 이슈가 될 것인가? 이건 공동체의 폭력 아닐까? 소위 적은 자들의.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뭐 주일 때문에 이 본문을 보지 않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을 계수해 봤습니다. 몇 가정이 나왔을까요? 11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100명 정도의 가정밖에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민족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만 명이 아마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은 더 많은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런데 그 중에 100명이라고 하면요, 이 조그만 공간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멸망한다라고 난리법석 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죄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죄, 작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준의 죄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금지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내가 놀러 가요. 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죠.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에스라는 몸소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어디서 기도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죄는요, 이 죄에 대한 이 극렬한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뭐 동성애라든지 또한 낙태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또한 윤리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자신이 세상 말로 상복을 입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이 나라가 변하지 않을까요?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대통령이 왜 저래 이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에 동참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진부터 다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투표할 때 보면, 선거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 종종 퍼포먼스로서 국민들 앞에서 우리 장이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가식인 걸 아는데도 나름은 그래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네 라고 하는 그 동정심 생기더라고요. 에스라가 자신이 지금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뭐 페르시아에 태어났는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나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와 또한 자기의 리더자로서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위에 1절 이후에 뭐 어떤 글씨가 나옵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요? 공감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정치권으로서든지 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자가 저렇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같이 통곡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님이 우리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했다면요, 법을 바꾸는 과정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자신에 대한 용서를 백성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동참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의 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 위해 데모하고 모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옷을 찢으며 엎드리는 사람이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치유가 더딘 것 같아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다 됩니까? 왜냐하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본 목적은 뭐예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맡깁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왜 안 변해?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까?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잘못된 거죠. 기도에 대한 우상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맡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내가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인정합니다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죽이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며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시작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맞다고 하여 같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도구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중에 백성인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며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와 어린아이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에스라 앞에 같이 기도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번에는 갑자기 4개월 만에 어떤 방백들이 찾아왔는데요. 이번엔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누가 왔습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6절. 10장 18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방 여인을 아래로 맞이하는 자의 명단이 이제 명단을 파악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리고 25절에서는 제사장 무리, 레위 무리, 그리고 25절에는 이스라엘의 중에 무리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을 이제 파악하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에는 마따네와 스가랴와 여엘과 압디멜과 여레모가 엘리야요. 지금 누구 이름이 나와요? 스가랴와 여히엘이 나옵니다. 2절 아까 말씀드린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다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유독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그 가문과 또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26절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스가냐가 있었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스가냐가 부부관계가 안 좋았나 보다. 이혼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요때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참에 이혼해야겠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온 거 아니냐, 에스라를 찾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법을 세우기 위한 환경을 그의 가정에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돼?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이 이혼하고 서로 헤어질 수 있어? 이건 폭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그것을 동참하는 이유가 됐을까요? 그들이 결혼했는데 이방인들의 법을 따라 산 거예요. 그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유대인들의 법을 잘 따르고요, 그들이 신실하게 있었으면 그 공동체가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했더니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가정의 문제가 유대 가운데 꽉 차 서서히 드러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문화가 망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율법대로 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그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르고 살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3절에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상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신의 가정이 헤어질 것, 법대로 헤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문제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암중으로 회의를 하고 에스라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지금 왕권을 가지고 이혼해 마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누구를 책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남을 가리키기 위해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들이 누굴 가리키고 있다고요?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누구를 볼 때,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이 큰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가정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 결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최고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5절 무리가 맹세하고, 또한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나의 방으로 들어가고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죄를 근심하며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식기도. 근데 보통 금식기도하면 무엇을 마셔요?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요, 참 대단하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모세가 그러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한다고 했을 때, 주님 내 생명 가져가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거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하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회개기도하면 풀렸다고 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도는 음식과 물을 끊으면서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어떠한 공포를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여기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그러니까 죄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돛을 내려서 이 에스라에게 너에게 반응한 사람들을 그 재산들을 이렇게 다 빼앗을 수 있다라는 권세도 줬죠. 근데 그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틀려요. 왕이 준 그 에스라의 권세는요, 그들의 적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재산 몰수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보면 아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있는 재산을 정몰하고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건 종교적인 그 단어거든요. 하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간의 제물과 같습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과 재산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이게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에서요, 이 상거래 자체, 그러니까 말대로 지금부터 이 신분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그 부족에서의 거래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보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과 모레 이때 백성들은 다 나와서, 그리고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가족들과의 그런 것들을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가문들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중간에 화장실에서 그냥 그렇게 나온 것처럼 중간에 찝찝하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말씀에 내가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물과 음식을 끊으며 금식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아직도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면 죄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